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로 인해서 모든 권력을 그들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세상의 왕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상인들도 통곡하고요. 또 바벨론의 쾌락적인 문화를 즐기던 자들도 통곡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나왔지요. 이제 우리는 그 뒤를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셨죠.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류가 통곡하는지 보죠. 22절.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떤 종류의 기술자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음악이나 접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술잔을 돌리면서 현란한 조명 등 아래에서 육신의 그 난잡한 춤을 추면서 살았던, 그걸 즐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렇게 태폐적인 어떤 음악 그런 거 없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대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보면 기술자들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상 기술자들도 사라진다는 거죠. 예술도 없고 공예도 없고 아름다운 창조 활동도 없고 멋진 그림도 다 사라지고 값비싼 골동품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즐기는 맷돌 소리를 통해서, 맷돌 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완벽하게 다 사라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23절. 등불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빛도 없다는 거죠. 그 빛이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까, 빛이 내 안에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의 빛 그런 것들도 지옥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지적인 토론도 없고요. 정신적인 활동도 없다. 또 고상하거나 또는 고결하거나 덕이 되거나 칭찬이 될 만한 일들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 빛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나 지옥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 보니까 세속적인 기쁨도 전혀 없다. 세속적인 기쁨도 전혀 없다. 사랑과 애정과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장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4절 말씀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겨듣고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참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소정이 있죠. 1절.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를 멸하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이 찬양이 하늘에 있는 무리가 낸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그 자리에서 이 창녀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기뻐 외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겠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던, 핍박을 받게 했던 그 창녀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 난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뭐 평상시에 성격은 막 그런 것들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음성이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자, 5절,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와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바다들, 강들, 폭포들, 천둥 소리, 찬양대들의 소리,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사람들아, 작은 자와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그 소리가 뭐가 들렸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표현이 이제 그 할렐루야 하는 요 표현이요. 이 표현을 어떻게 읽으면 이제 사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서술형? 나열 같은, 나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근데 사실 이건 나레이션 형태가 아니고 감격스러워서 그 장면을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에 왔더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천국에 왔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서의 삶이 기쁠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저는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이 표현을 이전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은 설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침의 형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의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독특한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세주 하나님하고 또는 그 구세주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아주 밀접한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특별하신 분과 가깝게 지내면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양도 외침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걱정들은 좀 쓸데없는 걱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였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자, 여기 이제 신부만 나오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니까 어린 양이 신랑이라는 거 알겠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있으니까.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지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참 신부는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죄와 씨름하면서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해도 주 예수님께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천사에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여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이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신랑이신 어린 양, 그분을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신랑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